할렐루야. 11월 17일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손현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66년의) 긴 세월 저희 동원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길 잃은 탐자처럼 방황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주신 우리 동원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던 권영두 송영기 두 분 장로님과 홍종별 안수 집사님, 황양숙 강명자 두 분 권사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충실히 마치고 은퇴를 하시고 새로이 임진영 장로님과 권호석 경성수 박상희 세 분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덕선 강민아 두 분 권사님의 임직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직분을 마치신 분들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관을 마련해 주시고, 새로 직을 맡으신 6분께는 성령 충만한 건강의 복을 주시어 주의 일에 지치지 않고 공사와 충성으로 주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저희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 박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 사랑의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을 슬프게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매한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주 안에서 변화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는 이태원 참사로 귀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희생된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다시는 그런 무모하고 값없는 죽음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병상에서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르는 수능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성적들을 얻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은혜가 넘치는 동원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은 모두 그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있습니다.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세례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4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또 담대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막내도 수험생이라서 이제 세우기도 끝나면 또 데려다 주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수요일인데 특별새벽 기도회 주간에는 수요 영상 예배는 한 주 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새벽 기도의 주제가 교회와 그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는 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데 이분들이 직분자들입니다. 곧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입니다. 어제는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장로직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시내산 입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을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정경일치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로직은 언약 백성의 보호자여 율법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로가 세워지는 과정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친히 부르시는 장로의 과정이고요. 둘째는 백성의 선출을 통해서 장로가 임직되는 과정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그래서 이제 수령이라고 성경이 번역했지만 구약에서의 장로직입니다. 장로를 회중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회중이 자신들을 두루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히 자신들의 손으로 뽑는다는 점에서 장로의 직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8장, 신명기 1장에 보면 장로를 뽑는 규정이 구약에 나옵니다. 장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둘째, 율법을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했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온전한 자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장로의 나이에 대한 규정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로의 직무는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구약시대 장로의 직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제시하는 삶의 규칙들 안에서 백성이 잘 머물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양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재판하는 직무입니다. 오늘날 치리입니다. 구약에서 장로의 이러한 역할, 목양과 치리의 직무는 신약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약시대 장로는 율법에 따라서 언약 백성의 삶을 지도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양육하고 보존하고 육성하는 일입니다. 신약시대의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언약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감독합니다.
먼저 장로는 목자로서의 장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비유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당신과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영혼의 목자여 감독 되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 신약 시대의 장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장로의 직은 목자의 직으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과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러한 장로의 직분을 감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뭐 감독하면은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어떤 운동 감독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방문하여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또 지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합니다. 감독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 감독은 같은 뜻입니다. 장로들은 목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는데 이분들은 성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감독하며 목양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직무를 강조합니다. 첫째, 장로들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이단들, 교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장로들은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로들은 말씀에 의탁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직분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좀 장로직의 일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맡아서 책임지게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장로의 직분의 일부분입니다. 목자의 직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무리가 건실하게 잘 있는지를 늘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직은 말씀과 성령의 은사에 따라 양육과 권징과 치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직분은 언약 공동체의 파수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장로직은 언약 공동체의 파수꾼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와 함께 언약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파수하고 양육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동역하면서 치리와 권징을 관리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실제적인 상담과 권면과 위로를 베풀면서 성도들이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돌보고 보살펴주는 역할입니다. 또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와 상의하고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말씀에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함께 늘 깨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한국교회 잘못된 인식들 중에 하나가 장로직은 목사직을 견제하고 그리고 대립하고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만일 장로직이 목사직을 견제하고 대립하고 긴장하는 관계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언약의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목자로서 어떻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직은 교회 감독으로서 항상 모든 일에 목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로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목양과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 교단은 장로직을 교단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건을 따라서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감독의 직분,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이 여러분 감독, 목사와 장로의 자질과 자격입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을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회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살펴보면 감독직, 목사와 장로직을 위해서 15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독이 갖추어야 할 조건 7가지와 감독이 피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점검사항입니다. 여러분 먼저 갖추어야 할 7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첫째는 기본 덕목인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큰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에서 남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장로의 의무를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성숙입니다.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기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신중하며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단정하며 삶의 질서가 있는가, 그리고 그의 직무에 관한 덕목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경에 보면 환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원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먼저 내가 접대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도 뭐 나오는데 집사에게는 이런 직무가 없습니다.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치리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정명령이죠. 먼저는 타인과 관련된 덕목인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수용과 조절 가능한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여러분 세계 관용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관용의 날. 프랑스어로 톨레란스라고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관용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오직 관용하며 타인을 관용하고 수용하고 의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생활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못 세우는데 어찌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신앙생활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랜 시간과 헌신과 수고와 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성도들의 검증을 받은 자, 새로 입교한 자 막 와서 어떤 사회적 지위와 능력으로 장로직을 받으면 교만하여지고 세상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평판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만 막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서도 저 사람 교회 장로야 어쩐지 좀 다르더라.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그래서 마귀의 비방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런 자격을 갖춘 목사나 장로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의 직분보다 훨씬 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목양과 감독의 직분들이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 상태를 목회자와 함께 살피고 협력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목사가 맡았을 뿐 목사와 장로는 같은 감독으로서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돌보고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제가 한 4년 있었는데 미국 PC USA 소속의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는 장로직을 3년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임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장로님들한테 아니 이렇게 어렵게 뽑힌 장로의 직분을 3년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임해서 6년만 수행합니까? 한국교회는 70이라는 정년까지 수행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직분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평생 수행하느냐. 너무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로의 직분은 무겁고 그리고 온 전력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감독직 혹은 장로직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로의 자격은 사역이나 직무의 내용보다는 먼저 그 인격과 성품, 그 신앙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장로의 믿음과 신앙적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먼저 그것이 장로의 자질과 자격입니다. 둘째, 디모데전서 3장에 열거된 자격 요건들은 영적 엘리트를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장로가 될 사람들만 갖춰야 할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하고 사모해야 되는 신앙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직은 너무나 중요한 직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장로 직분을 잘못 이해해서 목사와 갈등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장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분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직분, 감독의 직분,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돌보고 세우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장로들에게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뭐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지 말고 어제 목사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의 또 지도에 순종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영적인 몸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당신의 피값으로 목숨을 다하여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감독들을 두시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장로로 임직받을 분들, 또 이미 장로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장로의 진리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부터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도하고 영적 질서 안에 머무르게 하며 또 분쟁들을 재판하는 장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독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교회의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게 하시고 감독하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자질을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또 성품과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가정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또 힘써서 돌보고 또 감독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목사와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돌보며 양육할 수 있는 또 관용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의 또 섬김과 지혜에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또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고